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외롭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먼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뒤에 우리 주님이 뒤에 서 계시잖아요. 아니 뭐 뒤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연합해 계시잖아요. 연합해 계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걱정이 없네 하실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 원기 형제인가? 김현우 선생님 옆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반가운 얼굴이 막 보여가지고. 우리 원기 형제도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우리 김현우 선생님이 다시 나오시고 전에 청년 열심히 나오던 원기 형제가 아주 멋있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셔서 가장 영광받기 원하시냐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냥 뭐도 자기 새끼가 귀엽다고 그러더라.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귀엽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귀여워요? 그 까신 뭉치 그 새끼가 뭐가 귀여워요? 내 새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그렇지? 내 모습이 벌써 투영이 되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 모습이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말하면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이 햇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사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무슨 사랑? 하나 되는 사랑. 하나 되는 사랑을 쫙 드러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 되는 사랑. 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가 되려면 혼자 있으면 그냥 계속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 있지만 셋이 있지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가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가 되는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처음에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이 풀어가는 역사가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몰랐을 때는요 무슨 동화처럼 무슨 설화처럼 그렇게 막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자 짓고 여자 짓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아담 남자를 지어놓고 여자를 지을 때는 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둘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사랑을 해라. 그것이 내 형상이다.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공동체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조금만 올려보세요. 볼륨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최초의 공동체, 어떤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누구에게로 이끌어 왔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왜 결혼식장 가면은 그 아빠가 딸 손을 잡고 쭉 그 신랑에게 이끌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비밀스러운 관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 남자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처음 다른 존재를 본 거잖아요. 그 여자를 보고 그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와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짧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나다. 당신은 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하나로 보는, 분명히 각각 다른 모습이 있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위, 남자와 여자라고는 다른 위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위가 다르고 각각의 인격이 다르나 하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의 위와 각각의 인격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아니죠.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할렐루야. 그 한 분이 되시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랑이라고, 사랑. 우리는 참 그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그 사랑을 다 헤아릴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 모습이 투영이 돼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각각의 인격과 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야. 그 하나가 되는 사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임재하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범죄하기 전 두 사람이 벌거벗고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가족들끼리는 뭐 그냥 속옷만 입고 있어도 그걸 창피한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 무엇이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고요. 내가 아담이 하와를 덮고 있고 하와가 아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독립된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것, 뭐 다른 그 무엇으로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된 사람, 하나된 정체성,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된 사람, 하나된 정체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정체성은요, 따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보이고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모습 속에서 내 존재가 보이고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칫 좀 위험한 얘기지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이게 어떤 정체성이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를 볼 때 아내와 남편을 서로 볼 때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이게 독립된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된 정체성, 하나된 정체성.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제 마귀한테 속에서 선악과를 떠먹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자,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독립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건 타락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 서로 독립한 존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정 같았으면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듣기 좋고 그냥 그 소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와락 안겼을 거예요. 왜?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는요, 그가 나를 부르고 그가 나를 찾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서로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그가 나를 부르면 또 뭘 내가 잘못해서 부르나? 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내가 그 상대방과 뭐 한판 싸웠어요. 막 부부싸움을 한판 세게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여보, 아주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 때는 여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응대한다고. 그런데 한판 세게 붙어가지고 부부싸움 세게 하고 나면요 서로 말도 안 하잖아요. 말도 이제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하고 부르면 뜨끔한 거예요. 아유 또 뭘 따지려고 그러나. 뭐 또 내가 뭘 잘못한 걸 또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아이고 또 뭐 갖고 또 한판 또 싸우려고 그러나. 벌써 마음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이 깨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형제자매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편해요.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면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서 막 따지고 싶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상대방의 존재가 원망스럽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 됩니까? 예. 그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이게 독립된 정체성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너는 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러면서 뭐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각자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뭐 나를 위해줘? 누가 나를 이해해줘? 누가 나를 사랑해줘? 맞아, 남편은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야. 남편 되신 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이게 타락한 정체성. 아주 지극히 이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헤쳐나가야 돼, 뭐 이러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도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617가지 계명이 있고 함축한 10계명이 있고 근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지으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이런 거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 돌리는 삶은 이런 거다 라면서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된 사랑. 하나된 사랑.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하나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사랑. 그렇죠? 하나된 사랑. 하나된 사랑. 하나님과 하나된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이웃과 하나된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사랑해요.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해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해요. 세상 우상, 자아 우상.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세상과 하나 되고 있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점점 자기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나만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전부 미워해요.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다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이게 세상의 처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때가 참에 바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가리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자로 이 생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들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설교를 오늘 말씀에 의해서 대답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은 무조건 그냥 하나 되는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면 그냥 100점입니다. 하나 되는 사랑.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을 할 때 바로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보기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 되는 사랑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고요. 실패했어요. 첫사람 아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님께 또 실패했어요. 근데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바로 이웃과 사랑과 하나가 되시는 사랑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나는 한마디도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는 그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뭡니까 주체도 없으신 분 같고 그냥 뭐 줏대도 없으신 분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라고요. 나를 따로 챙기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신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된 아버지 속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이웃을 바라다 볼 때 아이고 저런 더러운 죄, 아이고 저런 못난 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의 어떤 고통처럼 그걸 함께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 자신의 죄처럼 아픔처럼 고통처럼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냥 입술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을 가지셨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을 가지시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사랑, 이웃과 하나 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인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리시는 게 참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영광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 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아버지와 전적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오셨어요. 말씀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여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결정적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드리시냐면은 아버지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죠? 아버지와 끝까지 하나 된 사람, 아버지를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뭡니까? 하나 되시는 사랑. 우리가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 많이 있다고 그건 다 조각, 그림자 불과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시는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생각 하나도 조금 더 의심하거나 조금 더 불평을 가지거나 조금 더 그러지 않고 완전한 신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호소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잠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영원한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신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왜 버리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는 사람, 영원부터 영원까지 분리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관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은 분리요 지옥 멸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아들이 그냥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리돼야 된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난 아버지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의와 생명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야 돼. 내가 너의 그 일부의 죄만, 야 내가 너 거짓말하는 죄만 내가 담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죄값의 사망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 죄를 다 몰수해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그 피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친구를 찾고 어떤 동역자를 찾을 때 이왕이면은 뜻이 맞고 뭔가 인격이 훌륭하고 뭔가 좀 돈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성질도 괴팍하고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냥 온갖 나쁘신 나하고 누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정말로 때로는 사악하기가 그지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인간이냐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실상이 그러하신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와 우리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로 담당케 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예수의 의와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생애이기 때문에, 그 결정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에 내 뜻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 나니까 가긴 들어가야 되지만은 코를 막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받아 마시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를 다 받아 마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영광에 내신 예수님과 이제 한 몸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어떤 사랑? 하나 되는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는 사랑을 점점 더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쫙 서로 갈라집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눠져서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라져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립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 결코 내 마음을 줄 수 없어. 그렇게 그 주의 담이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사랑 안으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오늘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저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할 터인데 바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십자가 구원을 입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들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그 동일한 열매, 하나가 된 사랑의 열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랑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아무리 모든 것이 정말로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한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마침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열매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영원한 대자리에 있었어.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피로 십자가 사람으로 구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2절에, 17장 22절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 되는 사랑, 그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사랑할 수 있는 소원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 되는 사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기도예요.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한 생명 한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타락한 정체성,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독립된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고요. 예수가 나요, 내가 예수요. 연합의 비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의가 내 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고, 그 새로 예수와 하나가 된 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위와 인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라는 인격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나비 나는 사라지고 무슨 신에 강신되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헛된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가 따로 있고 성도 나의 인격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바로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엊그저께인가 읽은 성경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정체성도 없어요. 그 타락한 정체성은 없어요. 예수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 지금은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각각 떨어져 있지 않느냐.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완전한 연합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오시며, 그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좀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 하나가 되는 사랑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 계속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핵심은에는 내 안에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살면 안 돼요. 그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계속 받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요 내 모든 죄는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영광에서 입성하신 그 예수의 의는 믿음으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자에게 주신 이 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나, 예수와 연합된 나,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독립된 정체성. 더 이상 엮이기 싫어요. 더 이상 함께하기 싫어요. 더 이상 남 때문에 속썩이고 그런 거 싫어요. 그게 타락한 정체성이라.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이기주의, 그런 자기중심주의가 극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과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막 아버지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분기로 때려 죽이고 아내도 때려 죽이고, 이런 뉴스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 나 무시했다고. 이런 정체성.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옛사람에 속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만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격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성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이 타락하고 불쌍한 정체성. 내 아까는 내가 다 잘하고 남들이 나 뭐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내가 다 챙겨서 잘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얼마나 아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취급받습니까? 그게 타락한 정체성. 지극한 세상 사랑, 자아 사랑, 그건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높아진들, 그건 하나님의 영혼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형상은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첫째 부부로부터.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한 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사람 경험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지. 어떻게 내가 저 아내가 저렇게 바가지 긋고 저렇게 막 못된 모습 보이고 나는 그것보다 천만 배 만만 배 더 나는 그런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끌어내셨지. 하나가 되어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못난 모습을 덮어주고 그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더럽고 추한 모습도 제약된 모습도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아파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타락한 정체성에 절대 속지 말고, 이런 하나 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사랑의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분명히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 돼. 너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가 외면하고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하나가 된 사랑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생활 다 귀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주의 이 새 계명을 이루는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져야 됩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만큼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세상 본받아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분열하고 바닥짓고 너는 너무 나는 나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만큼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냐, 뭐 보면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저들은 예수 제자구나, 정말 예수 사랑으로 저들은 사랑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이 내 천성에는 없어요. 그런 거듭난 내 영혼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늘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용서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세요. 부부싸움 이제 할 즈음에 그냥 막 싸우지 마시고요, 잠깐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든지 어디 골반에 들어가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추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끌어안았어요, 품었어요, 덮으셨어요. 당신의 죄로 내 죄를 받아들여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를 예수님이 다 받아 마셨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믿걸랑, 부모님이 자식이 믿걸랑, 같은 목장과 교회 식구들이 막 판단해내고 믿걸랑, 그냥 그걸 토해내지 마시고 화장실에도 들어가셔서 예수를 부르라고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라고요.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할 만한 구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더럽고 취한 걸 내가 다 끌어안았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한다. 그 사람으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 증오, 원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쭉 적심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다 아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다시 보면, 남편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여질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또 그냥 수화되는 말을 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으면 저렇게 또 퍼대려고 하는가. 전에는 그냥 그걸 막 누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 세게 막 공격하고 싶고, 그것을 십자가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또 당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건드렸네.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게 되고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몇 번 덮어주고 몇 번 그 십자가 사랑을 덮어주고 나면 부모와 남편 사이에 꼭 귀에만 대면 파고 들어와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이간의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간에 그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증오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묶였던 것이 풀려져요. 묶였던 것이 풀려져요. 요한에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척을 지고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도 막혀버리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의 관문도 그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항상 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 끝에 서로 용서하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기도가 상달되니까,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래야만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될까?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구하세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세요. 예수를 계속 묵상 불렀어요.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실감나게 내 삶에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요, 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냐면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과 이게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묶인다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정말로 실감나게 경험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육체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시나 영이실까?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요, 막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뭐 많은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뭐 주고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존귀 여겨주고 서로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형제의 영혼을 정말로 축복해주고 그 삶을 정말로 사랑해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분방해서 가르치시기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시작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 되는 사랑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한 영혼을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았어. 그것은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사랑을 늘 구하면 돼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쪽으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랑을 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그러한 가정, 그런 공동체, 나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의 제자가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영광에 내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